기독교계에서 브레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모임의 역사가 이제 60년이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전국에 230개 모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참 우리 가운데 뭐 특별히 능력 있는 분이나 무슨 지식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23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 모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미국이나 서양의 교회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92년에 처음으로 태국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중국이나 캄보디아, 또 베트남, 네팔, 몽골 이런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2000년에는 이제 호주로 또 선교사가 파송되고, 2011년에는 저 남미 파라과이와 아프리카의 그 남아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선교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의 영역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제 무슬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또 2017년은 아랍 선교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요르단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2019년에는 요르단에서 이제 레바논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될 때 이 한국 모임보다 교회 역사가 오래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은 한국보다 모임의 역사가 더 오래됐는데, 근데 아직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모임이 현재 19개 나라에 약 8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은 참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지상 최대의 명령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선교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첫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삼습니까? 그것은 이제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될 때, 구원받게 될 때, 구원받은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게 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이러한 사역에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만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람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내에도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것이 많고 또 국내 선교가 바쁜데 무슨 해외 선교까지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국내 선교뿐 아니라 해외 선교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에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참 아주 놀라운 예식인데 왜 놀라우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보여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완전한 거룩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룩,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낙심이 되었다가도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실망했다가도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줄 때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잠긴다는 게 뭡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사람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이죠.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나 자기 유익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죄의 병기로 우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계의 원리. 신약계의 원리는 뭡니까? 교회의 설계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 원리, 또 주님의 재림의 원리, 재림의 진리, 뭐 이런 것들을 교회는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뭡니까? 지키게 하라. 예, 지키는 것 참 중요하죠.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지키지 아니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르치는 것보다 이 지키는 게 참 어렵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삶 속에 그 가르침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고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이제 4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한 모든 그 기구들을 성막에 다 비치하고 설계도대로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또 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사와 함께 이제 동역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될 때 한 140년 전에 이제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만약에 한국에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이제 먼저 된 그런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이렇게 이 한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가야 되는 사람들,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 예. 모두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동역하는, 후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합력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주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이제 그 애굽에서 7년의 큰 대환난이 있는데 그 대환난에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런 그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이 아니고 삶 속의 행함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참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십니다.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그럼 그 선교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곳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지역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지금 한국 모임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선교는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이 선교는 가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지역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가 이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후원하는 이런 일들이
함께함으로 선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믿음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에 필요한 물질과 또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지역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이런 교회로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교사를 돕는 것,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이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보낸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 가는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 후원하는 것, 이것도 아주 귀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이 참 이러한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에 교회가 소홀히 한다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인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때 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어떤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양식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아이의 작은 음식이, 한 끼 양식이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아주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모임은 그 선교사를 돕는 그 열린길 선교 후원회가 있잖아요. 열린길 선교 후원을 통해서 여러 지역 교회가 이제 그 헌금을 하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린문에서는 이제 열린길에서는 그 CMS를 통해서 이렇게 10,000원 이상 CMS 구자를 통해서 여러 그 선교사를 돕는데 사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GNTV 같은 경우도 이 방송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방송 선교도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CMS로 이렇게 10,000원, 10,000원 정도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이것은 크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5,000명분을 그냥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먹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만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그리스도에 인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선교라는 것은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선교는 하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모든 권세를 버리고 정말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영원히 선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영원히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참 임박한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선교에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모임의 선교는 사실 우리가 연문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과거에는 우리는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러한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선교에 충성하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선교는 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기 너희 누구입니까?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선교 사역에 후원하고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지역교회들. 이것이 바로 너희죠. 바로 이 선교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역교회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사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죠. 가족을 떠나서 또 이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또 환경도 다른 그런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마음의 고통도 크지만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역하고 또 선교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교회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